안녕하세요. 박용식 심원 신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예수님 흉내내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7면 나미야 주건 말건을 묵상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병원에서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랑 함께 들어와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말을 걸었습니다. 몇 살이니? 어디가 아파서 왔니? 6살이고 감기 들려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Shh, you shouldn't talk. She's reading now. 지금 저 여자가 책 읽고 있으니까 방해해서는 안 돼요. 라고 나를 야단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결코 책 읽는 사람이가 방해가 될 만큼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니고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또 한 번은 커다란 백화점에서 엄마와 같이 나온 어린이를 보았습니다. 그 어린이는 장난감 가게에 진열된 로봇을 보더니 엄마에게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안 돼! 집에 로봇이 있잖아!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는 금방 눈물을 글썽이면서 백화점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호기심으로 그 아이를 뒤따라가 봤습니다. 그 아이는 구석에 있는 벽에 머리를 박고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모양입니다. 큰 소리를 내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절로 우리나라 어린애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어떤 애들은 그럴 때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떼를 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어떤 애들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온갖 장난을 치고 소란을 펴도 그 엄마들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애들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나? 어떤 성당 어린이 미사는 미사인지 돗대기 시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시끄럽습니다. 엄마 따라 어른 미사에 나온 애들도 시끄럽고 소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미사 시간에 참석해 봤습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조용하고 엄숙했습니다. 애들이 조용히 해야 하는 곳에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교육됐습니다. 난 미국에서 5년 가까이 살았지만 미국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오만 불손한 태도나 약소국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미국을 조금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난 미국 국민들이 남을 해치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어린이들의 교육방식은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본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정신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심어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그럼 미국 애들보다 열등한가? 그 애들보다 성장 발육이 느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보면 교육 때문입니다. 당치도 않은 길을 살려준답시고 이기주의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남이야 피해를 받건 말건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극히 이기적인 정신을 어른들이 심어주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자동차 주차하는 것을 보면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10m나 20m만 가면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도 그 몇 발자국 걸어가기 싫어서 남의 집 대문 앞이나 길목에 주차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심각한 이기주의가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기 이전에 먼저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선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난번 물난리 같은 거 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로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어서 소음 피해를 주는 거, 폭언, 폭행, 갑질 등으로 피해를 주는 거, 난폭 운전으로 위협을 주는 운전,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당하는 이때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집회를 강요해서 이웃에게 코로나를 전망시킬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 그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웃에게 도움을 아무리 많이 주는 사람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그 피해가 아무리 적어도 그 사람은 피해를 준 사람이지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니까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준 것이 100번이 넘고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은 10번밖에 안 돼도 그 사람은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아무리 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이전에 먼저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죠. 우린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